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돌림 노래가 되면 안 됩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이 복음이 여러분 나의 복음으로 다시 우리를 살려내고 이끌어가는 그런 응답의 말씀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주위를 다 둘러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꼭 응답 받읍시다. 꼭 응답 받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는 응답 못 받아도 괜찮은데 오늘은 받아야 돼요. 지난주는 응답 못 받으신 분 이제 용서가 됩니다. 오늘은 꼭 받아야 돼요. 아마 다음 주도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꼭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리더 기도회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참 황당한 일을 당했었어요. 길을 이렇게 골목을 걸었는데 큰 개가 똥을 싸는 것 같아요. 막 사람이 싸는 것 같아요. 저를 못 보고 왼발로 밟아버렸어요. 와, 그 뭉클함이 그죠? 가슴이 뭉클해. 신발을 딱 보니까 신발 바닥 전체가 그 똥으로 덮여버렸어요. 와, 그 골목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 황당하더라고요. 막 누군지 모르지만 막 3년간 재수없사라고 기도하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털 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하다가 골목 옆에 보니까 이렇게 그 가로수 있는 거 여기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어가지고 나뭇가지 2개를 꺾어가지고 그 골목 구석에 앉아서 신발바닥 이렇게 파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걸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 핸드폰이 알림이 나는 거예요. 가지고 막 짜증은 나고 화는 나고 막 이게 딱 봤는데 이제 우리 교회 기도하고 있는 이 하빈자매가 이 교사 임용 합격됐다고 이게 딱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수 칠 일은 아니고, 이게 그 막 짜증은 나는데 뭐죠? 너무 좋은 거예요. 열받아 미치겠는데요. 너무 기쁜 거예요. 다분 그 좋은 소식을 이 똥 밟을 때 막 열받았을 때 봤는데요. 환장하겠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막 축하를 못 해주고 제가 한참 지난 후에 보냈어요. 그냥 막 30-40분 앉아서 파고 앉아있어요. 지금도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일과 원치 않는 것을 겪으면서 그죠? 하나님에게 역사하시는 응답과 역사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어느덧 세상 것이 덮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소망을 도무지 못 누리게 되는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사시는 성도님들 정말 그럴 때 많을 겁니다. 우연히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람과 상관없이 내게 오는 무언가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과 그 충만함보다 더 크게 보여서 도무지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닥친 것들을 덮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주님보다 내게 당한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가운데에 이 복음의 위대함을,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우리의 사명의 길 속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감당해내고 받을 수 있는 응답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이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악한 마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이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승천과 역사가 얼마도 지나지 않아,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다시 이 복음을 무엇으로 돌려버리려고요? 종교로 돌려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유대주의를 못 넘는 종교로 묶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는 구원의 감격이 다시 이전의 상태로, 다시 종교의 상태로, 내게 와 있는 현실과 내게 와 있는 종교성을 못 넘는 종교로 우리를 다시 돌려놔 묶어버리려고 해요. 오늘 바울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앞에,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누린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유대교를 넘어서 이제 기독교로의 독립을 선포하고 이제 복음을 향한 대자유의 헌장을 선포한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이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모든 인류를 능히 구원해내고 모든 인류를 능히 살려낼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종교로, 다시 유대교로, 다시 율법으로 묶어버리려고 한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교의 복음, 유대교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를 통해서 복음만이 만인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답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거 성경은 유대인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삶의 요구를 주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글자를 지켜내는 글자의 종교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켜 이제 원래의 하나님을 섬겨내는 원래 모습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종교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 복음의 원래 신앙으로 돌아가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겨내는 삶이 감격이 되는 그 예수의 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없던 과거의 체질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무엇이 있든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신앙의 기쁨을 만끽하는 신앙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세우신 것입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5장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11장에 예비하시고 세워놓으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도 이 악한 세상과 세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느덧 종교의 자리에, 복음의 감격이 없이 다시 종교라는 율법과 같은 행위와 감격 없는 신앙 가운데 우리도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깨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응답될 것이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 사도 바울은 그 사도권의 변론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계획을 선포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냈습니다. 왜냐? 바울을 가짜로 몰아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로 몰아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종교로 가는 그들의 계략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 종교 개혁과 같은 정말 중요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독교의 독립을 통해서
이제 안식일 중심으로 사역했던 모든 것들이 이후에 교회화가 되면서 우리는 안식일에서 주일을 섬기는 교회로 확정이 되어집니다. 우린 일요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우리가 일요일을, 이 세계에 있는 로마 달력 같은 일요일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 쉬는 날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든 기록을 보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을 섬겼어요. 주의 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심으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증거로, 하나님이심의 증거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신 날. 그게 세상의 역으로는 주일이고 일요일이에요. 우리는 일요일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그날, 아멘. 주의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세상 말로는 일요일입니다. 이 날에 주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승리를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복음의 성취의 날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날짜 월화수목금토일 이걸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날, 아멘.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주의 날로 예비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래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말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물어본다면 우린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도대체 뭐냐?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멘.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먼지로 우리를 부르셔서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빚으시고 그것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무 가치 없는 소재인 우리를, 아무 가치 없는 우리 근본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서 완전히 거듭나 하나님과 살아내는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인간이 모든 것을 놓쳐버렸죠. 왜 은혜의 복음이어야 되느냐? 이 모든 축복을 단번에 놓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자로, 마귀 자녀이신 우리를, 그 가치없는 인간을, 창세기 3장으로 실패한 인간을, 그 근본을 잃어버려 무가치하게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얘기합니다. 이 속히는 곧바로 얼마 되지 않아 배교의 모습이 됐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 속히 떠났다는 말은 원뜻을 보면 배교, 배신, 변절 이런 뜻입니다. 배신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떠나, 옮겼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 위치를 바꿨다는 거예요. 어떤 위치나 충성을 다른 곳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나를 옮겼다는 거예요. 쉽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중심 축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컴퍼스 같은 거 있으면 뾰족한 데가 딱 축이 정확하게 찍혀야 원이 되어지죠. 그죠? 인생의 중심 축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하나님이 딱 우리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말이죠? 그 인생의 중심축을 옮겨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이 복음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속히 떠나 인생의 중심축을 옮겨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그들이 다시 뭐가 됐어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을 해결하셔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더니 다시 어디로 간 겁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에 그리스도에 꽂아놨더니 인생의 중심축을 다른 곳에 꽂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이 복음 안에 꽂혀 있어야 돼요. 아멘. 거기에 뿌리를 뻗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생의 중심축이 복음 아닌 다른 곳에 옮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축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준 말씀이지만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혹시 인생의 중심축이 두 개인 사람도 있나요? 그럼 절대 원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 끝과 끝이 만나지 않아요. 나와 그리스도가 만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인생 중심축은 지금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기독교라고 종교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축, 여러분 삶의 중심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는 거예요. 단순히 불신앙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꽂힌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인생이 자기 인생을 들어옮겨 그 스스로 그리스도 밖에 내 인생을 꽂아놔버린 거예요. 7절에 보면 또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말했던 이 배신, 오늘 6절에 말하는 이 배신은 성경에 보면 이미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2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주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축복과 충만을 누릴 인간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을 놓쳤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함께하는 기준으로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 언약의 말씀, 행위 언약, 삶으로 지켜내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거부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했어야 돼요. 원래 인간은 시편 8편 4절로 8절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되므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에 잡혀 그 말씀을 범하는 죄 하나 때문에 그 불신앙 하나 때문에 단번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단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돼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재앙, 종국의 하나님께 원수가 돼서 심판받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간 만큼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결론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하나님 안에 있던 인간이 내 인생의 중심축을 하나님 불신앙에 꽂아놔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창세기 3장의 그 배반의 역사가 지금 동일하게
무너진 인간을 그리스도 회복해 놨더니 다시 내가 원하는 답으로 인생을 뽑아내 인생의 중심축을 불신함과 종교에 갖다 놔버렸어요. 이 무서운 배반이, 이 무서운 배신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이곳으로는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인간,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 앞에 인간의 노력과 힘은 단 0.000000001%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1장 7절에 말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왜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여러분 교란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막 혼돈되게 흔들어서 요동치게 만들었다, 혼돈 상태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죠.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 이런 변하게 했다는 말은 여기 써져 있죠.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폭풍과 엄청난 파도가 와요. 태풍이 와요. 그럼 바다가 어떻게 되죠? 뒤집어지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막 혼돈되게 해서 뿌리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막 혼돈되게 해서 정말로 폭풍의 바다같이 뒤집어서 뿌리채 흔들려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변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구원 말고 여러분 또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은혜와 그 의원의 구원을 받을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축복되게 하고 역사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를 나의 사실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성취를 지금도 놀랍도록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성공은 내 노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것에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복음 안에 있는 것에 하나님은 흡족해 하셔요. 내가 믿음 안에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은 만족하셔요. 내가 복음 앞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만족하셔요. 그것을 벗어난 것은 하나님은 전부 다 죄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죄는 하말티아라는 말입니다. 하말티아가 뭐죠?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죄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복음과 상관없는, 내 믿음과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잘 받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이 말이 뭘까죠? 창세기 3장을 재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완전히 망가뜨렸던 그 창세기 3장,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완전히 회복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불신앙의 종교로 무너뜨리려는 창세기 3장의 죄예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참나무에 접붙임시켜서 이 그리스도의 양분을 빨아먹는 나무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비슷한 말이죠.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것된 인생을 다시 과거로 익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변화되면 우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변하면 믿음이 변질됩니다. 믿음이 변질되면 신앙이 변질됩니다. 맞죠?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흔들어 요동해서 폭풍의 바다같이 만들어 우리를 근본 자체를 뒤집어 버리기 위해서 사단은 다시 우리를 종교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면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신 유일한 복음은 성경의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성경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바울이 전한 성경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할지라도. 이 장면은 어느 장면 같습니까? 창세기 3장의 장면이죠. 계시록 12장의 장면이죠. 하늘의 천사가 타락하여 저주받아서 이 땅의 믿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에 대한 대상인 인간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범한 그 죄를 동일하게 범하게 만들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진 인간, 사단이 했던 그 짓을 지금 다시 이 복음 받은 자리에 다시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낙심되어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회개하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재현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종교의 자리에 앉혀놓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지 않고 다시 율법과 종교같이 적당히 말씀의 종교로, 적당히 글자의 종교로, 글자를 지켜내고 지식의 종교로 완전히 전락시켜버린 무능한 신앙으로 앉아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끝낸 역사를, 여러분, 바울은 가짜야, 바울의 복음은 가짜야,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쪽이야 라고 하면서 그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들을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뜨린 것처럼 지금 다시 우리를 불신앙의 자리로 초청하는 역사가 하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3장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을 줍니다. 하늘에서 오던 천사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린 그 불신앙의 원인은 하나님은 저주하셨어요. 철저하게 실패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삶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자, 19절부터 또 설명을 하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말씀의 예표로, 그리스도 예표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고 그 복음과 은혜를 설명하신 거예요. 아무 은혜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저주에 세방하시면서 모든 대적의 원수를 꺾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인도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 설명해 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율법의 종고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낸 613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살을 붙여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행위 종교로. 여러분, 잘 지켜내는데 하나님이 믿음되지 않으면, 잘 지켜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을 저주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글자를 지키는 종교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 그 실패할 때마다 그 백성을 저주하고 그들이 문제 가운데 빠져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을 놓치고 율법이 하나님인 양 철저한 재앙 가운데 실패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은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애통하게 말하는, 다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교로 돌아가,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 없는 글자의 종교로, 형식의 종교로, 형식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배반의 역사는 창세기 3장에 있었습니다. 그 배반의 역사는 구약 내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 창세기 3장을 재현시킨다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구약 내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철저하게 종교로, 철저하게 글자로, 철저하게 행위로 하나님 것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8절과 9절은 구약 전체를 가지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은 안전합니까? 오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그리스도는 안전하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복음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혹시 거짓 지식이 되어져 있고 나의 인생의 중심축은 다른 데 꽂혀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뿌리치 흔들리고 요동되어져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나의 복음과 나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엉뚱가운데 인생의 중심축이 가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는 성도는 혹시 없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른 복음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죽은 복음이 된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그 복음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마저 다시 바라볼 힘이 되지 않는 복음, 이미 글자의 종교가 돼서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죽은 잠자는 복음이 된, 잠자는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어찌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찌 구원받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때부턴가 보여주는 신앙생활로, 글자를 지키는 것으로,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하는 행위로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모양을 지키는 종교인으로 혹시 우리의 복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복음이 나를 살리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나를 살리지 못하는 죽어있는 영적 상태에 있는 그런 갈급한 성도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나름대로 개인의 합당한 이유는 있겠죠. 상처를 받았든지, 어려움이 있었든지, 사건이 있든지, 교회 율법적인 일들을 많이 겪어서 많은 신앙의 상처를 받았든지,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원인을 통했든 어느 날 내게 와 있는 복음과 이 복음의 인생의 중심축이 옮겨져서 지금 나의 인생의 중심축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왜 주를 향한 인생이 안 될까요? 내 인생의 중심축이 그리스도에 있지 않아요. 복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아는 그리스도가 어느 날 글자가 되어주고 지식이 되어주고 종교의 기준 되어주고 글자를 지키는 것뿐인 성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종교로 회개하고 아무것도 아닌 종교적 행위로 가는 이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왜 창세기 3장이 재현되어지고 왜 구약과 같은 종교의 생활이 다시 재현되어야 하느냐? 우린 끝내야 합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으로, 아멘, 나의 신앙을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현장에 내 신앙과 삶이 가 있어야 돼요. 나의 인생의 중심축을 일으켜서 다시 복음 안에, 다시 그리스도 안에, 주를 향하는 열정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앞에 나의 무능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길 소원한 두 손을 들어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중심축이 옮겨져 있어요. 어느 날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은 옮겨진 나의 중심축을 무언가 더 이루어보려는 노력을 하는 종교로 전락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생의 중심축이 바뀌고 휘어지고 비틀리고 폭풍처럼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유일한 복음, 그 복음 안에 있지 못하고 어느새 나는 다른 복음이, 어느 날 죽은 복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더 이상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까? 더 이상 복음의 은혜로 나를 두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나의 갈급함과 세상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맞서 싸워가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린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린 다시 종교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저주와 재앙으로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완전한 구원을 받아 놓고 우리가 다시 창세기 3장, 우리가 다시 종교로. 오늘 예배를 받는데도 은혜 받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도 있지만 오늘 예배 종교인들도 있어요. 예배하지 않는, 말씀 듣지 않는, 주의 말씀을 듣는데 전부 다른 자기 세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복음의 완전함을 벗어나서 나에게 맞는 답을 찾고 나의 수준에 만족한 답을 찾고 나는 알아, 더 이상 듣지 않고 여러분 굳어버린,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 그 복음의 축이 바뀌어버린 인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삶으로 물으십니다.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한 번은 우리의 삶으로 물으셔요. 진짜 네가 그리스도냐? 정말 네 해답이, 네 믿음이, 네 신앙이, 네가 아는 복음이 그리스도인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한번 묻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정말로 네가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믿고 있는지를 물으셔요.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두 번, 세 번 계속 물으십니다. 계속해서 물으셔요. 그 물으심이 뭘까요? 사건과 일과 나의 불신앙과 나의 많은 낙심과 타협을 이용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물어보고 계십니다. 네가 낙심의 자리에서, 사건의 자리에서, 일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분, 나의 소망, 나이란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는지,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해답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세상이 어찌하든지 나의 해답은 그리스도여야만 돼요. 하나님이 그 물음에 그리스도의 답이 되지 않은 인생에게 하나님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를 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묻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맞는지, 너의 그리스도가 맞는지 많은 사람에게 묻고 계셔요. 여러분, 낙심의 자리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려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여러분, 낙심을 가지고 물으셔요. 여러분을 타협하는 많은 기준을 가지고 물으셔요. 너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너에게 진짜 그리스도는 무엇인지, 성경의 그리스도가 너에게 진정한 답인지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많이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진짜 그리스도, 너 진짜 해답 났니? 내가 널 쓰길 원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 이 복음 받아서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의 답나서 이제 정말 너를 정말 쓰길 원하는데 쓸 준비가 됐니? 정말 그리스도가 됐니? 진짜 그리스도 살아낼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그 무너짐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인생의 중지침을 옮기지 말고. 실패가 왔습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어요. 인생의 중지심을 옮겨서 휘몰이치지 말고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함에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주세요. 혹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기도하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무엇인지 모를 합당한 이유를 두고 어느 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글자에서 어느 날 머물러 있어요. 인생의 중심축이 옮겨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묻고 계셔요. 여러분, 이제 보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보이세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녀 축복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입술로 통해, 내가 그동안 불신앙해서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물으신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답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를 사용해서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아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로 더 살아내길 바랍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함에도 나의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사랑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중심을 전하고 인생을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으로 전달돼요.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거기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성경의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고. 늦어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치열해도 괜찮아요. 너무 오래돼서 이미 딱딱하게 굳어서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아니요,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묻고 있어요.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물음에서 일어나 이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불신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 사람의 복음, 사람들의 말, 다시 구약과 같은 글자의 종교로, 행위의 종교로, 하나님의 내 도무지 없는 말라 비틀어진 종교 생활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 붙들고 은혜와 복음과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찬양과 존귀가 있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일어나야 해요. 하나님이 그 저주의 뒷면에 이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서 오늘 성경의 기록으로 바울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여러분 일어나는 삶의 도전들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 정말 마음의 무릎을 꿇읍시다.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묻고 계셔요.
난 너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되길 원한다. 너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네가 진짜로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인생이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참된 영적인 비밀로 일어나는 주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불신앙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예, 한 가지 더입니다. 우리 종교로 돌아가지 맙시다. 우린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로 여러분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늘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깨우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막 깨어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풍성하게 해요.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 받는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은혜를 붙잡으면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이 예배 앞에 서면 하나님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이 사명과 여러분 거룩한 부담에 두드릴 때 그 부담을 받아내고 살아내는 거룩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역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깨어남과 일어남이 여러분의 현장을 살려내는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이죠. 예수의 길. 우리가 다시 우리가 가는 길.